익숙함 아닌 친숙함, 익숙함 아닌 친숙함이란 제목으로 사무엘서 말씀 두 번째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때 히든싱어라고 하는 예전 TV 프로그램을 가끔씩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는데 그 유명 가수를 모창하는 따라 부르는 일반인 분들이 가수랑 함께 섞여서 그 통 안에 숨겨진 장소에 들어가서 1번, 2번 이렇게 차례대로 노래를 부르면 누가 진짜 가수인지 번호로 찾아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굉장히 모창을 열심히 하시고 또 많이 평소에 CD를 들었었는지 너무 옛날 그 가수의 CD랑 똑같이 불러서 이 진짜 가수가 오히려 자기 노래가 아닌 것처럼 돼버려서 초반에 막 탈락하기도 하고, 그래서 본인도 깜짝 놀라고 막 시청자들도 안타까워하는 충격을 받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되는 것도 봤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출연한 가수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수의 본업은 목소리로 승부하는 건데 이제 보이지 않고 비주얼리 보이지 않고 오롯이 목소리로 감별하는 거니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수로서의 초심을 되찾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대부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가수라는 그 직업, 노래하는 부르는 직업에 익숙해지고 특별히 자기가 수천 번도 더 불렀던 그런 유명 히트곡에 본인이 익숙해져서 처음 가졌던 그 진정성이나 그 노래에 대한 어떤 정성이나 떨림이나 이런 게 없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고백하는 거겠죠. 익숙함에 속아서 정말 소중함이나 진정성을 잃어버리지 말았으면 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망각의 존재다라고 우리가 얘기 많이 하죠. 처음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에서 보게 되는 계속 보는 이 엘리 제사장 집안이나 또 두 아들이 홈리 비나스, 또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사울 왕과 다윗 왕, 자, 이런 모든 사무엘서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다 초심을 잃어버립니다. except 사무엘이죠. 사무엘 빼고는 다 초심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초심을 지킨다는 게 그만큼 쉽지가 않죠. 신앙생활이 그렇다 싶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그 2장에 보면 1장 2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나오죠. 거기에 이제 첫 번째 교회로 등장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죠. 그리고 열심히 성경 공부 두란노 서원에서 시켰던 교회인데 그 다음에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죠. 젊은 디모데가 그 교회에서 목회했고 나중에는 연세가 또 많으신 사도 요한이 목회한 교회입니다. 자, 그러니까 굉장히 쟁쟁한 목회자들이 거쳐간 교회죠. 자, 그 목회자들을 통해서 말씀 훈련을 굉장히 잘 받은 소위 정통성이 있는 교회 설립 한 4, 50년쯤 된 이런 올더덕스 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성령의 책망을 듣죠. 자, 그 책망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한마디로 이겁니다.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이제 익숙해져 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자기들도 모르게 굉장히 미세하게 익숙해져 가다 보니까 점점 더 생명력이 없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익숙함에 속아버린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죠. 자, 이 제사장들은 소위 말하는 PK입니다. 아버지도 프리스트, 자기도 프리스트입니다. 프리스트 키즈죠. 요즘으로 말하면 패스터스 키즈, PK입니다. 제사에 익숙한 사람들이죠. 아버지 엘리가 어릴 때 제사 준비하고 하는 걸 곁에서 다 보고 그 마당에서 자랐던 아들들입니다. 자,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엘리는 직업 제사장, 요즘으로 치면 직업 목사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의 핵심이라고 하면 결국 거룩일 텐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부름받은 존재인데 이 제사장의 핵심인 거룩을 잃어버리고 직업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린 엘리 집안의 제사장들을 봅니다. 우리가 지난주도 살펴봤지만 한나는 기도하지만 엘리는 자리에 앉아있고 죽을 때도 앉았다가 죽었죠.
기도가 사라져 있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갈망이나 또 백성들을 향한 한나 같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는 그런 목양의 마음이 사라져 있는 제사장을 봅니다. 자, 그리고 그 모습이 고스란히 두 아들에게 대물림이 된 겁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에 익숙했죠. 어릴 때부터 아버지 도와서 물도 뜨고 제사 준비 다 차리고 하면서 종교적인 업무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이 종교적인 업무에는 일하는 데는 익숙했지만 결정적으로 이 둘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됐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13절, 우리 본문 조금 앞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제사장이 백성에게 지켜야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도 무시하였다. 예. 계속해서 홈리와 비느하스의 가장 결정적인 죄는 하나님을 무시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존재인데 제사장이 주님을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무시했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무지에서 무시가 나옵니다. 무지에서 무시가 나와요. 무식한 사람들이 사람들을 많이 무시하는 사람이죠.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무지하면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그럽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으로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일에 실패하고 보통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악한 상태로까지 추락해 버렸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드렸듯이 교회 헌금을 개인 용도로 막 빼돌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룩한 성막에서 여자들 고용해서 이방 제사들처럼 거기에서 음란한 행위를 성막에서 저지릅니다. 이런 충격적인 모습, 왠지 우리에게 낯설지만 않은 것 같아요. 오늘날도 하루가 멀다 않고 목회자들의 그런 돈 문제나 성 문제 이런 것들이 뉴스를 장식하는 걸 보죠. 최근에도 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죠. 한 교단, 한국의 가장 큰 교단 총회장이 무슨 무인텔인가 어디 뭐 가서 어떤 그런 성적인 걸 하는 것을 들켰는데도 발뺌하고 막 난리가 나고 그러죠. 총회장 자리에서 스텝다운도 하지 않습니다. 막 이 정도인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자, 이 사람들이 그러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목사 안수 받을 때는 모르긴 해도 저도 18년 전인가 하여튼 그 전에 목사 안수를 제가 받았을 때 같이 저희 동기 목사들하고 안수 받을 때 사모님들까지 다 한복 입고 한국 트레디션은 그렇게 안수를 받거든요. 그 사진도 다 남아 있어요. 근데 그 안수 받을 때 거기서 안수받 젊은 30대 목사들 있죠. 30대 초반 다 그랬을 때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안수받았는데 그때 사모님들하고 다 안수받은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때 그 목사 후보생들 전도사였던 사람들이 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제 안수 받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안 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예? 저도 사진 보면 민망하고 아내 사진도 막 여기 화장이 다 내려가가지고 그런 추한 모습의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싹 다 옵니다. 왜 우는지 아세요, 여러분?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전도사들이 왜 울까요? 궁금하면 한번 받아보세요. 신학교 가서 받아보시면 됩니다. 왜 울까요, 여러분? 저는 왜 울었나 생각해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일단은 너무 두렵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를 합니까? 에서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니 기가 막히고 근데 하나님이 목사로 세우셨으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싶어서 이 감정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두려움도 있고 또 이 은혜, 하나님이 이런 부족한 자를 세웠다라는 은혜도 있고 이 감정이 복잡해요. 다 울어요. 거기 다 눈물바다입니다. 안 그러고 목사 된 사람 제가 보기에 거의 없을 겁니다.
자, 그러다 어느 순간에서인지 서서히 주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다이버스가 일어나죠. 자,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회하겠다고 무릎 꿇고 눈물 콧물 다 쏟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조그만 틈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 조그만 틈 사이로 이제 사탄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음의 유혹을 증폭시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자리를 섬김의 자리가 아니라 어떤 권력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막 발현하는 자리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규모가 커지고 남들이 알아주는 자리에 대형 교회가 되면 될수록 그런 위험성은 점점 커져가죠. 그리고 본인이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고 셀러브리티 같은 행동을 하는 목회자들도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뉴욕에 있는 모 교회 그 다큐멘터리 나온 모 교회도 그 목회자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거죠. 뭐 이건 한국, 미국 그런 거 내셔널리티를 따질 게 없이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선을 넘는 겁니다. 처음부터 선을 넘진 않아요. 그러다 점점 하다가 선을 넘어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는 불량자가 돼버립니다. 성직자로 시작해서 불량자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저출산과 비슷한 속도로 추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죠. 자, 그 현상의 90% 책임, 구할은 저 같은 목사들 책임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성도들 책임이라기보단 목사들 책임이 90%예요. 목사라는 직업에 익숙해졌겠지만 주님과 친숙해지지 않은 종교 지도자들, 서서히 타락하다가 임계점을 넘어버린 사람들, 홈리와 비나스 같은 목회자들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같은 목사로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너무 부끄럽고 성도들에게 정말 죄송한 마음이 커요. 이게 도대체 뭔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을 늘 돌아봅니다. 야, 저런 추한 목사가 되면 안 되겠다. 이런 다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그러면 20몇 년 목회하면서 목사라는 직업에 익숙해져 있는 건 아닌지, 난 이 설교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시간들, 종교적인 업무를 하면서 하나님과 더 친숙해져 가고 있는지 늘 제 자신에게 이거를 질문을 해요. 내 갈망은 뭐냐? 너 목사로서의 갈망이 뭐냐? 그 이너 그 코어에 있는 너의 진짜 그 마음이 뭐냐? 저 자신에게 질문을 많이 던져봅니다. 산책을 하거나 기도하거나 하면서. 제 갈망이 주님을 정말 섬기고 주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것인지, 그리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목회자로서 뭔가 더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박수갈채를 보내고 인정을 받고, 이런 것들에 제 마음에 그게 더 무게중심이 더 가 있는 것인지 늘 저 자신에게 질문을 합니다. 지난주 우리 수요 브릿지 예배에서 묵상하기 시작한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그 길을 걸었던 노년의 이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 그리고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볼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넘어졌던 경험이 있는 베드로의 권면이에요. 그렇죠? 사탄의 자식이라고 얘기까지 예수님한테 들었던, 넘어진 경험이 있는, 실패의 경험이 있는 베드로가 이단의 위험 앞에 놓인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이죠. 중간에 스킵을 했는데 집에 가셔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사도의 권면을 요약을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과 경건으로 불렀다.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고 돼 있잖아요. 어디로 불렀나? 생명으로 부르셨고 경건을 향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자,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택하심을 기억하면서 굳게 붙잡고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베드로 사도의 핵심 메시지인데, 왜냐? 안 그러면 너 세상 정욕에 부패해진다. 세상 유혹에 넘어진다. 이렇게 하면서 이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면서 살아야,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온전한 인간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성도로 부르시고 또 뭐 목회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 있죠. 하나님이 부르신 것과 택하신 것을 그럼 어떻게 굳게 할 거냐? 이 굳게 붙잡아 굳게 하라는데, 펌하게 가지라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자, 이것도 이 권면의 말씀에 녹아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 주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붙잡아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들, Great Promise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위대한 약속들이 뭐죠? 그게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구약 신약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붙잡는 건데, 자,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이제 읽을 텐데, 미국에 보면 미국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얼마나 읽느냐 도표를 보면 계속 저출산만큼이나 떨어져 가고 있어요. 아메리칸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안 읽습니다. 굉장히 안 읽죠. 엄청나게 충격적인 통계로 성경을 읽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익숙한 책입니다. 집에 몇 개 버전도 다 다르게 있고, 뭐 또 셀폰만 열면 성경 다 나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익숙한 책인데 성경이 친숙한 사람이 얼마나 있나 질문이 듭니다. 성경이 유명한, 세상 사람들도 읽는 책이죠. 베스트셀러로 인정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이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 그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예요. 성경에 익숙해지는 것, 저 같은 목사는 성경 뭐 여러 번 읽고 같은 패세지 수백 번 읽고 설교도 똑같은 거 많이 하고, 자, 이렇게 성경에 익숙합니다. 대충 뭐가 어떤 이야기가 어디 있는지도 다 알아요. 자, 그리고 성경에 익숙해지는 것,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숙해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성경 지식이 많고 성경 내용 다윗 골리앗 얘기하고 뭐 이런 거 다 아는 것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숙하냐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건 예수님도 아셨죠.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 저 같은 사람보다 훨씬 더 정통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모세 오경을 통째로 다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게 성경 지식이 많은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평가를 받죠. 하나님과 친숙하지 않아요. 올테스멘 달달달 외우는 익숙한 사람들, 하나님과 친숙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인터레스팅하죠. 성경 통독 10번 이상 한 친구, 제가 아는 사람이 바람을 핍니다. 젊은 여자애랑 바람을 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따집니다. 다윗도 와이프가 여러 명 있고 아브라함도 여러 명 있던데 왜 안 되는 겁니까? 와, 성경 10번 이상 그 통독한 사람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도 여러 버전으로 궁금해서 읽었다고 하는데, 성경을 자기 합리화를 위해 쓰는 거죠. 성경이 자기 미친 거죠. 성경을 읽는 목적이 다른 거죠. 성경을 자기 중심적으로 갖다 붙이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권위를 인정한다면 성경의 주인공은 나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라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역사 속에서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드라마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어떤 스타일인지,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이거를 구체적으로 다른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계속 컨스탄리 리마인드 해주는 것이 성경이죠. 자, 그러니 성경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는 오토매티컬리 멀어져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멀어졌는데 하나님과 난 가깝다는 것은 철저한 본인만의 착각이죠. 옛날에 친했어요 이런 거 안 통하는 거죠. 왜 우리 교회가 성경 말씀을 순모임에서 강조하고 순모임에서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중심으로 나누게 합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올릴 수 있는 것만큼 올리는 겁니다. 더 올릴 게 없이 높은 그 권위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도 끌어내려 놔가지고 발에 치는 게 성경이고, 크리스찬들도 성경을 다 끌어내려서 자기 합리화에 써먹는 시대라 성경의 권위 앞에서 우리를 낮추는 시간이 순모임입니다. 여러분, 한탄하는 시간이 순모임이 아니에요. 순모임은 성경, 지금 이 주일 말씀,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을 듣고 순모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여러분을 계속해서 낮추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고 싶은 거룩한 욕망과 마음들을 서로 나누고 인커리지하고, 그것에 페일했을 때 회개도 같이 하고 중보도 같이 하고 함께 몸부림치는 시간이 순모임이에요. 정보 교환하는 시간도 아니고요. 결국 여러분, 교육과 훈련을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신앙 훈련을 공동체 속에서 받는 건데, 자, 신앙 공동체 교육과 훈련의 핵심이 뭡니까? 세상 교육도 다 마찬가지지만 교육과 훈련의 핵심은 무한 반복입니다. 반복이에요. 반복되지 않으면 훈련되지 않고 교육 학습 효과는 나타나지 않죠. 결국 우리가 매주 모여서 순모임 하는 게 그냥 똑같은 거 하는 것 같지만 그거 안 하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한 사람 됩니다. 지금보다 더 이상한 사람 된다고요. 별로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성경 말씀이 언제나 너무 익숙한 본문으로 받아들여서 저 얘기 내가 다 알고 한나 얘기 다 알고 다윗 골리앗 얘기 뻔한 얘기고, 교만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그 안에 해결하지 못하는 질문들이 얼마나 많으니까 주석이 빼곡히 나오고 논문들이 그것만 가지고도 수천 편이 나옵니다. 여러분, 낯설게 들여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언제나 새로운 것이 보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 해석의 묘미는 내가 보화를 캐내고 새로운 걸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그런 노력을 하지만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역사를 합니다. 그 시간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직업이 목사고 성경을 해석하고 주석 여러 개 읽고 다른 목회자들은 어떻게 해석했나 들어보기도 하고 또 같은 본문을 여러 번 설교하기도 하고 그러죠. 여러분, 그때마다 이게 뻔한 본문, 제가 어릴 때부터 수백 번 봤던 본문, 그렇게 보면은 뻔한 설교, 뻔한 얘기하고 아니면 제가 그냥 통박으로 굴려 먹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게 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사실 매주 설교하는 게 아직도 수십 년을 해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스트레스 레벨이 목요일 지나고 나면 약간 높아져 갑니다. 이제 건드리면 폭발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못해요. 이 반복되는, 여러분이 보기엔 똑같은 소리 하는 것 같지만
정작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오히려 만들면 괜찮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메신저로 통로로 쓰임 받는 게 목사고 설교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익숙한 얘기를 떠들면 그 달변가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설교자는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젠다를 들이대는 게 아니라 설교자는 오롯이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처럼 듣고 채널링이에요. 그 채널로 메신저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할까 봐 걱정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고스란히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설교자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말하는 사람도 아니고, 설교자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설교자는 잘 말하는 사람이죠. 바르게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그냥 심플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거 제대로 전하려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내기 위함이죠. 여러분의 요즘 신앙 상태가 어떻습니까? 신앙 생활에, 교회 생활에, 이 예배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20분 찬양, 설교, 목사님 컨디션 좋으면 25분, 좀 짜증나시면 40분 왜 길어졌지? 말하면서 돌아서면서. 아니면 여러분이 주님과 친숙해져 가고 있습니까? 퍼밀리어한 것과 인티밋한 건 달라요. 교회 생활에 열심이어도 주님과 멀어져 있을 수 있다니까요. 달변가로 설교해도 무인텔 갈 수 있다고요.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익숙함과 친숙함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10년, 20년 몸부대 끼면서 살아서 서로에게 익숙해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 관계가 친숙하냐? 다른 얘기죠. 익숙함이 오히려 독이 돼가지고 부부가 서로 존중하지 않는 모습도 많이 봅니다. 선을 넘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얘기도 막 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이 익숙해져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지고 어느 순간 선을 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는 무시하는지도 모르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증상이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 시간이에요. 이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 시간. 이게 여러분의 성적표예요. 한두 번 여러분 교통 상황이라든지 또 애가 아프다든지 맨하탄은 여러 그런 교통이 정말 좀 안 좋죠. 지하철이 늦게 온다든지. 그래서 예배 늦는 전 충분히 이해합니다. 애가 아파서 또 애가 말을 안 들어서 예배 늦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습관적으로 매주 만약에 10분, 20분, 30분 예배를 늦는다.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건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벌써 글러먹은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데이트를 하는데 상대방을 위해서 교통 때문에 늦을 수 있죠. 만날 때마다 늦는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10분, 20분 만날 때마다 늦어요. 그럼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인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죠. 내가 은혜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는 거예요.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자가 아니에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입니다. 예배의 대상에게 초점이 있는 게 예배라고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드려주는 게 아닙니다. 제사 드려주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예배 행위를 잘해서 하나님께 꼼꼼이라도 얻어내는 행위도 아닙니다. 예배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은혜, 예수 그리스도 주신 거면 다 끝난 거죠, 사실. 더 이상 받을 게 없죠. 자, 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예배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 그 예배자로서 탁월하다면 제 같은 사람 나와서 설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찬송 25분 하고 예배 끝내도 돼요. 그거 얼마나 괜찮으시겠어요, 여러분? 예? 그게 안 되니까 교회들이 뭐 설교하면서 잔소리하고 뭐 동성기도 시키고 뭐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복잡할 게 없어요. 예배는 그분 앞에 우리의 면류관 내던지고 그분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내가 뭐 받아낼 생각 없습니다. 여러분, 받을 게 없어요. 다 받았다니까요.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의 예배가 어떻습니까? 이 종교가, 기독교가 타락하고 있다는 것이 예배에서 다 드러나죠. 대부분의 교회는 다 성도들은 예배 지각합니다. 예배 루스 개혁입니다. 옛날 어른들 주일 성수에 목숨 걸었습니다. 저 어릴 때 주일에 TV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무슨 뭐 은하철도 999 뭐 어쩌고 이런 얘기할 때 못 봤으니까 뭐 이쁜 언니 못 봤어요. 그 메텔 그 이쁜 언니를. 그 습관이 돼서 제가 고3 때도 주일엔 공부를 안 했습니다. 밤 12시 종치고 12시부터 밤에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은 주일이라는 것, 하나님의 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굉장히 시리어스했어요. 요즘 사람들 주일 우스개혁입니다. 주일 예배 내가 드려주는 식으로 옵니다. 그게 타락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세상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홈리 비네아스처럼 당장 죽진 않아도 나중에 그 결말을 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서서히 멀어져서 지옥행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데 세상적으로 잘 된다? 그건 전혀 축복이 아니라 그건 오히려 저주죠. 로마서 1장에 나오죠. 하나님 내버려 두는 건 최고의 저주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서 자기가 높아져 가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만한 세상.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뭐 헌금도 하고 뭐도 하고 딜하려고 딱 와서 한 쏟아내는 모든 기도가 보면 이번에 해결해 주시면 한 6개월 있다가 어려울 때 다시 찾아올게요, 이런 기도라고요. 대부분은 지금 한 방에 해결해 주시면 자주 안 찾아오게 제발 좀 해달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귀찮아 내가 좀 쪽팔리게 자꾸 찾아오지 않도록 시원하게 해결해 달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엎드리고 예배하는데 실패한 제사장 가문을 보여줍니다. 사사시대의 대표가 되는 그 종교 집안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브레이크한 이 가정이 완전히 쫄딱 망합니다. 언약적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신구약을 우리가 자세히 꼼꼼하게 읽어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사랑이 여러분 상상하는 것 이상이죠.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죠. 그 사랑이 여러분 사랑을 뛰어넘죠. 하나님의 심판도 여러분의 강도를 뛰어넘습니다. 뭐 노아 홍수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징벌이죠. 심판이죠. 강도가 똑같아요. 구원의 강도와 심판의 강도가. 자, 근데 그 심판의 강도에서 그 심판이 더 센 부류가 있습니다. 신구약 똑같습니다. 그게 종교 지도자입니다. 종교 지도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엄격한 형벌과 잣대를 들이댑니다. 구약에는 그게 제사장들이고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바로 죽이죠. 거짓 선지자들, 제사장들. 신약에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독사의 새끼라고 예수님이 욕하십니다. 그렇죠? 창녀들에게 그런 얘기 안 해요. 심판의 기준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더 훨씬 높습니다. 야고보서 보면 아무나 선생 되지 말라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은
몰락한 엘리 제사장 가문 이제 리플레이스먼트로 사무엘을 자라게 하셨죠. 하나님 항상 대안이 있잖아요. 사울 리젝트 시키면 다윗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제 리플레이스먼트를 택합니다.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세우죠. 35절에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는 충실한 제사장 하나 세우겠다. 이 제사장이 사무엘이죠. 이 신약의 렌즈로 보면 이 인물은 하나님 마음과 생각대로 충실하게 행동하시는 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하고 사마리아 여인과의 우물가의 대화,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주제가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이제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합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의 성취라고 할 수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심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은혜로 용서를 받고 그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분 때문에 우리는 선명하게 알게 되었죠.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트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그냥 나는 기독교야, 너 천주교냐, 너 불교냐, 나는 기독교다, 종교 갖다 대는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로 국한되어서도 절대로 안 되죠. 그건 6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친숙한 종교 생활에 익숙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모태신앙으로 그냥 다 안다라고 교만하게 까부는 게 아니라 주님과 친숙한 관계로 성장해 가는 그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목회자로서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로 주신 생명과 경건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과 택하심에 합당한 삶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라요. 세상의 정욕에 부패해져 버리거나 세상의 유혹에 틈을 줘서 쓰러져 버리는 그런 수치스러운 자리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는 갈망 속에 어느덧 하나님을 닮아 있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